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여호야다의 마지막의 모습과, 또 시작은 잘했지만 마지막에는 곧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13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 그 16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는 왕이 아니었지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했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여기서 선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곧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은 우리가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 어떤 기준이 있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 그러면 뭐 착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고난이 있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삶이 최고의 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그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을 보기도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하다가 순교당하는 스가랴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또 그 요아스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요아스였는데, 어려서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몰살하려고 할 때 이 여호야다의 가정을 통해서 그가 목숨을 부지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성전에서 숨겨서 6년 동안 살다가 7살 될 때에 왕으로 삼아서 여호야다가 곧 요아스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혈통을 잇게 한, 요아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부모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그 여호야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여호야다가 죽자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18절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의 전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 한 사람의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사를 했느냐.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한 민족을 고난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러나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도록 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곁길로 가는 요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돌이키려고 오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바로 결론적인 내용을 말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기를
고대했지만 2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무리가 왕을 부추겼단 말입니다. 왕이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아스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세상에서도 보면 가끔 가다가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속담 가운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란단 말처럼 오히려 은혜로 갚지 아니하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짐승도 거두어주면 주인을 아는데 사람은 거두어줘도 때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그래야 그런 이 삶의 모습 가운데 나온 속담들이 참 많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짐승보다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검은 머리는 거두는 거 아니라고. 검은 머리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짐승은 거두면 주인을 아는데 사람은 거두면 주인을 모른다는 말처럼, 그래서 검은 머리는 거두는 거 아니라고. 속담을 보면요, 참 그 짧은 내용이지만 그 함축된 표현들이 참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그 여호야다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죽을 목숨을 살려서 왕으로 세워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곁길로 가고, 또 자기를 어떻게 보면 형제와 같은, 연령은 비교가 안 돼 잘 모르지만 아마 스가랴가 여호야다보다가도 나이도 연배였고 아마 자랄 때 형과 같았을 거예요. 형과 같이. 그런데 결국에는 스가랴까지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보시고 이 억울함을 신원해 달란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달란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스가랴가 죽임을 당하면서 바로 그가 죽을 때에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자기를 거두어 줬는데, 결국에는 그 거두어진 여호야다, 자기 형제와도 같은 스가랴를 이렇게 참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 그때 스가랴가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뿌린 대로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심은 대로,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뭐를 행했든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곧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으로 살아야, 역으로 산다는 말이 거슬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나에게 덮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부족함이 보이면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그것을 디딤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게 가장 좋은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뭔가 하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거예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은혜로 복으로 갚아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 때로는 삶에 걸림돌이 있을 때 그거를 걸림돌로 여기지 말고 디딤돌로 여기는, 걸림돌을 걸림돌로 여기면 자기 인생이 망가져요. 자기 인생이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자녀가 하나 있는데 가정이 어렵고 가난해요. 또 가르치지 못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왜 물려준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멋대로 갈팡질팡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디딤돌을 삼고 일어서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것. 지금 우리 교단에 그 주일학교가 가장 많이 모이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 안 기울일 때에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 대형 교회를 이룬 그 노원구에 가면, 서울 노원구에 가면 꽃동산 교회라고 김종준 목사님 계시는데, 바로 요번에 우리 교단에 또 부총회장이 되어졌어요. 거기는 주일학교를 시작을 해서 대형 교회를 이룬 그런 교회의 모델인데, 그분이 왜 그 사역을 했는가 하면 어려서 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참 어떻게 보면 입을 것도 없고 가난한 가운데 살면서 시골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해 가다가 환경이 다 걸림돌인 거예요. 가난하지요.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공부할 길도 없지요. 그래서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구두 닦기도 하고 껌파리도 하고, 또 그 자동차 안에서 물건 파는 거, 차중에 계신 손님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저도 서울 가서 첫 번에 맨 처음에 할 게 없어서 우편번호 처음 나왔을 때 홍보물이 있었어요. 그거를 버스 안에서 팔았어요. 그걸 훈련을 받는데 가방을 다리 사이에 놓고 그 다음에 한 손잡이를 잡고 책 한 권 들고 차중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그래서 교육을 한 반나절 받고 이제 차에 올라갔어요. 근데 가방을 놓고 들었다가 도로 놓고서는 차비를 주고 내리는 거예요. 차비를 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손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그 돈 다 꺼내봐요. 뭐 돈이 뭐가 있겠어요. 하여튼 차비까지 다 꺼내가지고서는 그 옛날에 지하도 가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깡통에다가 다 넣어주고, 그리고 차를 올라탄 거예요. 왜? 이제 차비를 줘야 내리니까. 차비 안 주려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차장들이 굉장히 미워했어요. 미워하지만 돈은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다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내려야 되니까 차중에 계신 손님 여러분,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서 한 몇 년 잘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와가지고 한 게 없어서 구두 닦기도 하고, 한 번은 구두 닦기 하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그 뭐지 앵벌인가 그거 시키는 사람들한테 붙들려 갔다가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저는 성장해서 고생을 했지만 그분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거를 디딤돌로 삼은,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녁이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신대대 가서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처럼 불우한 아이들,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리라, 어린아이들에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앵벌이나 하고 껌팔이나 하고 구두 닦기나 하고 분명히 나는 나쁜 길로 갔을 건데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당시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 가난도 억울한데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50명, 100명, 200명, 몇천 명까지 불어나면서, 그래서 교회 이름도 그래서 꽃동산이라고 지은 거예요. 꽃동산.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삶의 걸림돌이 디딤돌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래요. 쓰레기통에서 꽃이 핀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이 다 걸림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걸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걸림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걸림돌을 디딤돌로 생각하고 그와 같이 이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요아스와 그다음에 여호야다, 스가랴 세 사람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스가랴는 과정 중에 한 사례지만 여호야다의 결말, 요아스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보이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꿀과 송이꿀보다가 더 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야다의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모습, 그의 결말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호야다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세워졌던 요아스, 그러나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아들마저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요아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살면서 때로는 걸림돌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걸림돌을 걸림돌로 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디딤돌 삼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된 삶이 저희들에게 놓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